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남북 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음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남아있는 몇 개의 안 되는 분단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언제 분단이 됐느냐?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지만 그보다 5년 전 이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단의 역사를 73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7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이었어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상봉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우리 회담도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 용어 자체가 꽤 다른 거죠. 5, 60년 동안 남북한에서 서로 헤어져 살던 부부가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온 남편이 헤어졌던 남한의 아내를 만나면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동지 바쁘지 않았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때 좀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보 잘 지냈소? 이 얘기야. 이거를 바쁘지 않았냐고 묻는 겁니다. 또한 저 평안도에서 온 아내는 이 남편을 만나서는 묻는 질문이 적은이는 무사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적은이는 무사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생은 잘 지내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한문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어요. 모든 언어가 이 남한과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인데 시범 경기에서 늘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뭐 번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라이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정확한 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볼은 뭐라고 할까요? 부정확한 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번트는 살짝 치기. 그리고 야간 경기는 등불 게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상봉단이 서울 거리를 지날 때에 그 간판이 너무 많이 외래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게 거슬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통일이다 하는 그런 자성론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는 데는 넘어야 될 벽들이 있어요. 벽을 허물자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근데 벽을 넘어설 때에 코드를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요 평생 친구가 되기 힘듭니다. 코드가 다르거든요. 강아지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탁 세우고서 크게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 그거를 공격 신호로 봅니다. 그러면서 저놈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고 이렇게 달려들죠. 또 반대로 고양이는 이 반가우면 꼬리를 감춰요. 그런데 개는 이것을 갖다가 역시 공격 신호로 봅니다. 서로 으르렁대요. 왜냐하면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표현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습니다. 만남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사람 만나고, 내 학교 출신 만나고, 내 고향 사람 만나고, 내 교인들만 만나고 하면서 항상 어떤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주 파격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 자체가 정말 울트라 파격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저 소외되고 관심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벽을 허물어요.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특징이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9장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가 출교를 당하니까 그 출교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11장 죽었다고 아예 무덤에 가두어버린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만남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벽을 넘고 담을 허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를 넓혀가고 일치를 확장시켜 갑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벽을 넘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벽을 넘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지역의 벽입니다. 3절 4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을 유대인이 보면 이거는 잘못된 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남쪽이 유대고 제일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 멀리 돌아갑니다. 왜? 그 땅을 밟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떤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남과 북이 서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당대 가장 강력한 군주 국가였던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른 이방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이 되었고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성벽을 중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 참여 의지를 밝혔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둘 사이에는 대립과 반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지역 감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유다에서 그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저 베레아 땅을 거쳐 가지고서 갈릴리쯤 가서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넘어 들어가야 돼요.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들과는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 땅을 밟으면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벽을 넘어선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파격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가 지역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갈릴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하나님이고 나아가서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이 지역의 벽을 쌓고 살아요. 크게는 미국이라는 지역, 유럽이라는 지역, 그 지역의 벽을 쌓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편견을 가집니다. 또 작게는 직원을 고용할 때도 그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걸 보기도 해요.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이 큰 교회는요, 부모가 이북 출신이어야 돼요. 이북 출신이 아니면 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연과 학연에 매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을 이거 잘못된 이건 루트다 하고 그렇게 외칠 겁니다. 복음은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지역의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인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청빙한다 그래서 그 면접을 갔다 그래요. 근데 갔는데 그 청빙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고향이 서울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는 영남과 호남으로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방의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이거 교회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가르지 하지 않는 서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은 참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교회는 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학연 지연으로 나누는 거는 뭡니까? 이쪽 지역에서도 또 서버브 좋은 동네 사는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넘으신 벽은 성의 벽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여성을 비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하루에 3가지를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고요. 이처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 동등한 자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 인간의 역사는요, 여성의 자기 권리를 찾아 투쟁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의 그 투표권이 참정권이라고 하죠. 그 투표권이 그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미국도 오래 안 됐어요. 심지어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참정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에 이거를 거부하고 막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대단히 여성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도요, 남자는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안 돼요. 여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학대를 받았다는 그러한 증명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이혼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편의 허락이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의 벽을 허시고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남녀에 대한 이 성의 차별에서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속한 교도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허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단의 여자 목사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수를 안 주니까. 그런데 신학교 채플 시간인데 여하구의 주관으로 드리는 채플이었어요. 이때에 감리교 교단의 여자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여자 목사님을. 근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분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축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신학생, 남자 신학생이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저는 여자에게서 축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럼 막 술렁술렁 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사님은 잠깐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축도를 또 받았죠. 그 이후로 그 전도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밖에 안 나와. 참 기숙사에서 공부만 해. 그리고 여하구들은 아주 차가운 눈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분을 보더라고요. 그때 알아서 여자를 무시하면 불쌍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여자 축구 선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자 박서도 있고요. 레슬러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에서 여성 목사를 금지하고 여성 장로를 금하는 것, 이거 다 지나치게 여성 위주의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 하나라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남존 여비, 이런 사상도 틀린 말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갇혀 있었던 그 성의 벽을 또 뛰어넘으셨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넘어선 벽은 종족의 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들어간 사이에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인 하나가 우물물을 길러 오니까 그 물을 좀 내게 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이때 이 여인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말을 붙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서로의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물 한 잔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극도의 분리주의를 우리는 여인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 이 사마리아인이 원수졌습니까? 뭐 싸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물 한 잔 건널 수 없는 종족의 벽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종족의 벽이 있어요.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프랜시스 베이컨, 그는 인간에게 네 가지 우상, 이도라라 그러죠. 그 이도라가 있다. 또는 환영, 일루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지성에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우상을 얘기해. 첫째가 종족의 우상이고,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그리고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라는 종족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선입관이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인간은 이래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종족의 우상에는.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인데, 동굴은 이 해가 비치질 않잖아요. 자, 그것처럼 빛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빛을 안 봐.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편견.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는 시장의 우상인데, 시장에 가면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찌라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 그것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냥 딱 편견을 가져버려요. 이게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인데, 극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 사람들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쇼를 해. 근데 그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못된 체계, 잘못된 이론에 내가 붙들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갖게 돼요. 이 북한의 김정은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잘못된 체계 아래서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벽을 못 넘어가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도 다 이론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이단에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거기 빠져 있어요. 왜? 잘못된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편적인 편견이나 개인적 편견, 또 잘못된 언어나 시스템에 의해서 갖게 된 편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종족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의 벽, 종족의 우상은요, 결국에는 나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나는 백인인데 저 사람은 유색이냐? 나는 아주 고상하게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락앤롤,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시끄러워.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고 그러면 잘 주변을 정리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정리도 안 해. 나는 절대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술, 담배를 그냥 막 해. 이렇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벽을 쌓습니다. 그 넘어서질 않는 거죠. 심지어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의 벽인 종족의 우상을 깨트린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깨트리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는 이 자체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랑의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지역의 벽, 성의 벽, 종족의 벽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나눠져 있고 상놈교회와 양반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래전 이 벽을 허무셨다고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다면은 barrier breaker예요.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전도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지역의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 성과 종족의 벽을 허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더니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을 회복해요. 자유함을 얻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벽을 넘기만 하면 그 벽 너머에 숨겨져 있고 벽 너머에서 갇혀져 있던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의 벽을 넘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벽을 허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2018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며 살 것인가? 혹시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여러분이 쌓은 벽이 있습니까? 그 벽을 넘어서야지 그 벽 뒤에서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있고 폐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한 주간 벽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